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주택 조사를 했는데 그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누구냐, 천주교 빼고 개신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통계를 보면 약 800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850만 명 정도. 그런데 몇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좀 더 줄었겠죠. 약 800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조사를 또 한번 해봤어요. 교회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성도는 얼마나 되느냐. 그때 조사에 약 10%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약 800만 명 중에 10%라고 한다면 한 80만 명 정도가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약 8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래도 절기 때 예의상 가는 가족들도 있고 성탄절 포함해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안 나가거나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자료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한 10년에서 20년, 길게는 25년 정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요, 파란색 10년에서 14년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비율이 20%, 그리고 바로 왼쪽에 15년에서 19년까지가 12%, 그래서 20년에서 25년까지 하면 거의 4분의 3 정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최소 10년에서 20년, 25년 이상 하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나는 혼자 예배 드린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설교 듣고 필요한 헌금은 필요한데 그냥 좋은 데 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통계를 보면은요, 이분들이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 해요. 교회를 언젠가 다시 나가고 싶다. 가능한 대로 빨리 가고 싶다. 공동체를 떠나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가? 이 말은 교회라는 조직을 떠났다라는 의미지,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립시다. 이런 성도들은 제외한 인원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싫어하고 공동체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유를 보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다시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비율. 근데 어떤 교회를 가겠느냐라고 통계를 보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전체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목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해야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고, 공동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여야 된다. 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는 이 개념은 단지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더십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나는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도 불편하지 않고 모두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나는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건강한 교회도 다 그런 데 포함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담 없는 교회,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편안한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로교회,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40대 젊은이에게, 한 성도에게 신문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형제, 집사님은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역으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제가 떠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궁금합니다. 이건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나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관성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건지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장 고민되었고 그리고 힘들었던 결정 내리기가 어려웠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목회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졸업 동기생이 동기 목사님들이 약 한 400명 정도가 되니까 1년이 지나면 저희 신학교에만 400명의 목사가 생겨나고요. 또 뭐 그 외에 뭐 장신대나 다른 신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졸업을 하고 또 그 외에 강도사를 거쳐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많은데 굳이 제가 그렇다고 능력이 특출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제가 굳이 똑같은 목사 중에 한 명 늘어나는 것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아픔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들판은 희어서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쓸만한 일꾼이 너무나 없다. 그리고 쓸만한 내가 사용할 만한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다. 상식적으로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약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약 2만에서 3만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해야겠는데 쓸만한 일꾼이 없고 쓸만한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다. 왜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도 다 스스로 우리도 교회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실까? 마음 아파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은 많이 있고 들판은 휘어져 곡식 얻어야 할 열매 맺어야 할 양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보낼 내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런 이유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가? 왜 마음이 닫혀지는가? 왜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어떤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갱신을 하려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바꾸고 어떤 일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기 위해 써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교회 개혁 목숨을 걸어야 된다. 책을 쓰셨어요. 진리와 싸우거나 이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의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쳐나가고 이것을 새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건 이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과 진리와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교회의 틀, 그런 제도, 권위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했다라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고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혹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평범한 한 성도에 불과하고 평범한 한 목회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평범하지만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의 삶인가? 가짜 성도의 삶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환경의 검증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진짜 진리를 배워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의식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성도들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인 나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고 검증을 받고 그 진리로 나를 세워나갈 때 바로 그러한 교회, 목사교회, 성도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제목은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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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소망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내가 완성하고 세워야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꿈과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 나라가 잘 살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아지고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의 꿈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참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비난의 말도 듣고 많은 구설수에도 올랐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심판한다는 말부터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직, 그리고 건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제도,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하시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질문을 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그 답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뭐하게? 그렇게 건물 세워서 뭐하게? 그렇게 틀과 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해서 그렇게 뭐하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도 강풍 같은, 폭풍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아무 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인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놓여져 있느냐, 깨끗한 그릇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들판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 너무나 많고 그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내 일꾼을 보낼 때 건강한 그릇, 건강한 교회,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조직도 세워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하셔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 나는 욕 먹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임에게 조직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만한 그런 자원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는 겉으로 보여지게 멋있는 그런 조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니면 화려한 건물, 아니면 물질이 많아져서 좀 우리도 그럴듯하게 뭔가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희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적합한 그런 심령을 갖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요. 교회가 나 자신이라면, 그래서 나 자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거룩해져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져 나가는 곳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되게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가 아닌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함께하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혼자 집에서 인터넷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 아는 그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가 뭐 한 4, 5만 명, 한 10만 명 정도가 그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래요. 온라인 교인이래요. 온라인 교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니까 사이버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모이진 않아. 그냥 집에서 각자 인터넷으로 듣고 조회수를 보면 알잖아요. 인터넷 조회수를 해외에서도 막 들으니까 인터넷으로 듣고 헌금은 필요하면은 교회 계좌로 보내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좋은 데 써요. 그냥 내 주변에 필요한데 만약 교회가 나 자신이라면 내가 교회니까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그 교회를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세우지 않고 반드시 연합하도록 함께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이 독립된 인격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하나인 존재로 거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연합되어졌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지만 새 하나님이지만 동등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처럼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아들도 만들고 딸도 만들고 독립되게 만들었지만 이 독립된 개체가 그냥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이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창조의 질서입니다. 짐승은 안 그러잖아요. 어떤 짐승은 어미가 새끼를 낳자마자 그냥 가요. 그리고 누가 내 새끼인지 몰라. 예를 들면 거북이 같은 경우는 누가 내 엄마인지도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보면 자기 형 누나 동생, 형 누나도 아니죠. 쌍둥이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중에 약 10% 정도만 살아남고 다 그 자리에서 잡혀 먹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보살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우리 인간이 특히나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아기 때 울면서 어디를 가서 먹습니까? 그냥 죽어요. 각자 동물과 특징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연합해서 같이 살도록, 그리고 부모로부터 떠났는데 떠나서 독립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요. 다시 새로운 개체, 새로운 남자면은 여자, 여자면 남자를 만나 부부로서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렇게 연합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합하여져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함께 존재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반드시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아시겠지만 어떤 생활을 할 때 혼자 있는 게, 어떤 일을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같이 하는 게 편해요? 숙제 같은 거 할 때 같이 하는 게 편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예, 그렇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같이 하는 게 좋죠. 누가 도와주면 되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같이 하는 거 불편해요. 혼자 빨리 할 수 있는데 가르쳐 줘야 돼, 일일이. 신경 써줘야 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전할 때 내 옆에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편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편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편해요. 옆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조금만 브레이크 늦게 밟아도 원래 알고 늦게 밟은 건데 운전 좀 잘해 한마디야 마음 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냥 왜 늦게 밟았는지 빨리 밟았는지 왜 안 가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런지도 왜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무엇인가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다 똑같으면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이 자꾸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세워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함께 하라고 하는 그 이유, 왜 하나님이 같이 하도록 했느냐? 같이 하면 일단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따라가느라고 힘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끌고 데리고 가느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서 가자 해서 가는 거,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대세는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배움 수준도 비슷하고 또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형 동생 챙기는 거 귀찮아요. 친구들끼리 있으면 너무나 편해.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시대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점점 교회 안에서의 작은 소모임도 보면 그런 식으로 편한 모임을 우리는 선택하고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우리에게 시키느냐? 불편한데, 그렇게 하면 불편한데, 어린 아이도 있고 또 어른도 있으면 산만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불편한데 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은요, 혼자 있을 때 얻는 것이 없어요. 같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서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홍현이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딱 뽑으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은 누구라? 누구시라?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혼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대상도 없는데, 그냥 사랑, 거울 보면서 사랑해,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 낯간지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혼자 기뻐서 웃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즐거우니까, 기뻐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평화, 화목, 화평. 이것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거울 보면서. 우리 그만 헤어져. 뭘 헤어져요? 거울 보면서. 나랑 헤어질 수는 없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헤어짐의 아픔도 있지만 다시 화목하는,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음. 이것도 뭐 집에 우리 그 강아지 애완견을 보면서 내가 참는다. 그리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오래 참는 것,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은 혼자서는 거의 대부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과거에 고대 시대 때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로 집을 지을 때, 지금은 벽돌이 딱 규격으로 이렇게 하나씩 세워나가지만 과거에는 벽돌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돌 가지고 왔다가 돌 깎아가지고 모나 있으면 깎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을 막 긁어가지고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이 돌은 이 정도에 세우자. 그리고 이 돌은 작은 돌이니까 이쪽에 세우자. 그냥 그 자리에서 맞춰가면서 길도 만들고 담도 세우고 성벽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다 달라요. 그 자리에서 깎아가지고 겉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성벽이 만들어지고 또 벽이 만들어지고 아주 매끄러운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그 이유, 함께 하도록 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공부방입니다.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런데 이 숙제를 떠나서, 테스트를 떠나서, 시험을 받지 않고 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검증받고 평가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대학 갈지, 어느 학교를 갈지 수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라는 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혼자 있었어요. 아무런 검증도 받지도 않고 내 자신의 모난 인격이나 모난 성품을 깎아져 본 적도 없고, 깎아지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적합하지 못한 벽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공동체가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모였을 때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 인정하고 십자가라고 지고 묵묵히 주님들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깨트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있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 함께하기 좋은 공동체이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 나 자신이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새로운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것이 거의 정확한 감정입니다. 우리끼리는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만남은 편안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새가족, 교회에 새가족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우리 학생들이 온다거나 했을 때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 혹은 그 공동체에 대한 느끼는 그 감정이 그 공동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말고
새로운 사람이 한 2배가 왔어요. 여기 있는 인원만큼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또 이 모임에 대한 이 흐름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새로운 그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를 몇 년 전에, 예전에 가르칠 때 한 60명 정도, 50명, 60명 모이다가 그 주에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많이 온지는 모르고 그냥,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했어요. 보통 때보다 더. 설교를 더 안 듣고. 그래서 떠들지 마라. 너 목사님 봐. 넌 떠든, 말하는 애, 너 일어서. 그리고 집중시키느라고 굉장히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예배가 집중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늘 학생이 1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밑에 식당에 있는 의자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앉히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그때 느꼈던 생각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이 중학생들은 괜히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더 말이 많아져요. 더 시끄러워지고 설교 안 듣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진행자로서 그냥 그런 사람 없고 우리끼리 있으면 조용해요. 설교 잘 듣고 편안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설교자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구나. 떠드니까 자꾸 떠들지 말라고. 너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뇌성마비 한 성도가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수기를 썼는데요. 그 수기를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간 지 무려 15년 정도가 됐는데 10년 정도 아무도 자기가 교회 왔는데 말도 걸어주지 않고 친하게 대화를 걸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냥 혼자 왔다가 혼자 그냥 앉아있다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라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상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또 대화를 나눠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나 혼자 편안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보통 학생들 이어폰 많이 꽂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어폰을 내 옆에 사람이 귀에도 꼽아주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이 모임이, 그리고 우리 이 나들목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그 다음, 지어져 가는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어져 가는 곳. 지어져 가는 곳. 지어져 가는 곳. 지어져 가는 곳. 우리가 완벽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짐을 받고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굴 보면서요.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공사 중이시군요. 이렇게. 공사 중이에요. 이러면 지금보다 더 멋지게 공사가 마무리될 우리 분도 있지만 점점 이제 공사가 안 돼서 공사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조직과 완벽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총 3번을 받습니다. 구원은 3번 받습니다. 처음 받은 구원은 언제 받는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원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순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과거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요.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고요.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구원을 언제 받느냐? 이 구원은 이제 완성된 구원이라고 하는데 완성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을 받아요.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정확하게 믿느냐,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또 단회적인 구원과 지속적인 구원,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구원은 두 번 이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그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디 가면 있냐면 이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곳은 오직 빛만 있고 어둠이 없는, 그곳은 사랑만 넘치는 그 교회는 그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약함이 있어요. 겉으로 따뜻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폭풍 같은 하나님의 고난으로 한번 살짝 건드리면 우리 인간, 각자 안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것이 위장된 평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한눈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개개인의 교회, 그리고 모여있는 교회, 이 모든 교회가 고쳐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나도 고쳐져야 되지만 옆에 있는 내 지체도 끊임없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완전한 교회가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 어려워진 교회, 에라 모르겠다, 나 교회 떠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가나안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불완전함. 당연한 거야. 사람은 불완전해.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바람이 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바람을 맞이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통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허물과 약함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이어받아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는 곳, 쓸모없으니까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쓸모없는 모든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을 사용하셔서 건물의 주축돌, 모퉁이돌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 다시 우리는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아야 되고 부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끝까지 이 모든 문제는 내 말 안 듣는 내 아내 때문이다. 내 자녀들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이다. 아니면은 그 특정 누구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어떤 원인을 환경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교회를 끊임없이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함께 하기를 그리고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에, 내 삶의 고난의 원인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모여있는 교회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혼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임. 우리가 오늘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우리가 벽돌, 나라는 벽돌을 만들어 나가는데 벽돌이 이렇게 모가 많이 나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집을 짓기 어려운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벽돌을 잘 다듬어지는 그런 벽돌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라고 하는 이 벽돌 한 장을 하나님의 성전에 차곡차곡,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 올리고 그 다음에 동료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쫙 올려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선물,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공동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하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